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이 올해 50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혁은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다, 또 개혁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혁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이 개자는 고친다는 뜻이고 또 혁자는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칠 개자를 보면 자기 자신을 뜻하는 몸기자와 그리고 또 치다라는 뜻의 복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자는 자기를 쳐서 고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에 가죽혁이 붙게 된 것은 군인의 갑옷이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혁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쳐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이 개혁인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계급에 올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점차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향상된다. 좀 더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이 진보하는 교회인데 더 진보한 모습으로 발전된다, 향상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강력한 기득권 집단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또 진실한 그리고 열정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냈고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로마가 원래는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 그룹으로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 역사의 독이 되었습니다. 교황이라는 말은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이 변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교황은 종교 지도자로서 단순히 예배를 침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임이 아닙니다. 황제와 같은 이 권력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보다 또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일종의 신분 보장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당연히 갖게 되는 삶의 일부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 힘을 갖게 되었지만 안으로는 점점 더 변질되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패와 타락이 절정에 달했을 때 희망의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와 변질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답고 예배는 예배다우며 성도는 성도답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 맞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혁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점들을 변화시키고 또 개혁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풀으면 천국이 가까워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뜻은 이게 돌이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왜 방향을 바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잖아요. 그런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데 그것은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표적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니고데모는 율법에 더 잘 알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에 더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당신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는 사실 본인이 하나님께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 실상은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 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너 스스로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듭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말씀에 능통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 8절. 7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거듭남은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도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회개를 통해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 또한 그렇게 거듭나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도 너도 거듭나야 할 대상이야.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니고데모를 꾸짖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다시 말하자면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런 이치도 모르느냐?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이치, 구원의 원리도 모르느냐? 너는 온갖 믿음 있는 채 다 하면서 또 경건한 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는 구원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느냐? 이런 책망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에는 사람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말하자면 이 개혁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태도에는 완고한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한 번도 지금이 자신에게 돌이켜야 할, 무언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 거듭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회개할 내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 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세주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속량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이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당연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고백은 당연하게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것이고, 이 거듭나는 이 거듭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 자기의 의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다음에 회개와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출발, 또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회개에 돌이킴이 있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 그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상급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니 가까이 왔다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때 문지방을 넘잖아요.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턱을 막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 중에도 핵심 중입니다.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무슨 지역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약간 이 해석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해요. 관계. 너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관계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너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목사와 성도로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은 성도와 성도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또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뭐 용서해요. 그 마음으로 헌신해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오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커다란 잘못을 했다고 쳐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잘못한 그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서 주님 제가 행동 실수를 통해서 이 아무개 성도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잘못해서 아무개 성도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마음이 괴려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아직 그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 실수 때문에 상처받았지? 내 행동 때문에 당신 상처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지.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관계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까 은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희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고,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고, 은혜의 힘으로 헌신하고, 은혜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세상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종하려는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꿈동이 축제를 했어요.
하루 종일 뭐 새벽 6시부터 김밥을 싼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한 500개 정도 김밥을 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들 수고하셨는데 한 60명, 7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성김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다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 호떡을 이제 굽는 호떡을 만드는 코너도 있고, 또 무슨 이 토스트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튀김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 불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 기름이 튀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뭐 이렇게 막 불하고 기름하고 막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호떡 같은 거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호떡을 만드는데 이게 막 뜨겁고 또 어제는 날씨가 좋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호떡의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토스트의 모양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게 막 타기도 하고.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호떡의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토스트도 잘 만들고 튀김도 잘 하더라고요. 이게 막 서로 흐뭇하게 서로 격려하더라고. 우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 우리가 뭐 호떡집을 해도 되겠어 이래가면서.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분도 힘들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겼지? 아니 나한테 왜 다른 일도 있는데 이런 성김이 이런 역할을 맡겼어?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불만을 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모든 분들이 이제 기꺼이, 그리고 또 그냥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그 일을 끝까지 다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감동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무슨 내가 뭐 나를 막 음식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왜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왜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고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고 은혜의 힘으로 헌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 생명을 빚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지, 그래서 모든 관계 맺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오늘 참기쁨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개혁을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내가 더 변해야 돼. 내가 더 새로워져야 돼. 정말 내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통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